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세상에서 정도를 갈 수 있다. 정도란 말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직선길을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향해서 직선길로 갈 수가 없죠. 아버지를 향해서 직선길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원한 영생의 길. 육신적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눈이 뜨여야 보이고 귀가 열려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눈이 뜨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이며 귀가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누군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 사람이 아닌 자연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알지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이다.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실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주 만물이 있는 건데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다. 실체적인 거예요. 네 하늘 아래 종교는 이론이잖아요. 막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천사에게 맡기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다면 첫사람 아담 이후에 세상에는 사람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즉사하니까. 사람 하나님을 뵈면 즉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손으로 잡았다. 그런데 마차에서 만약에 법궤가 떨어졌다면 상했을 거 아닙니까? 법궤가. 그러니까 법궤를 붙잡은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성령 받은 다윗도 몰랐어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도 타지 않고 아무것도 싫지 않았던 첫것 수레에다가 싣고 오면 또 짐승도 마찬가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의 멍에다가 짊어지고 그래서 끌고 오면은 그러면 그게 최고 대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들어있는 법궤의 소중하고 법궤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법궤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2000규빗이 떨어져라 그랬잖아요. 2000규빗이 떨어져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할 때 십자가 대행으로 나눠지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나눠지고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기간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왜 그래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출애굽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광야 통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바요나 시몬 같은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그들 이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 돌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록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한다고 그랬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손가락으로 기록했다. 계명을 기록하면 뭐 할 겁니까? 지켜야지.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함을 알아야지. 계명을 직접 받은 2번씩이나 40일 금식을 하면서 계명을 직접 받은 모세도 탈락했잖아요. 뭐 때문에 탈락했습니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거기다 걸었잖아요. 이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안 된다는 얘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껍데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인자라고 그러면 한문으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잖아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인자가 무슨 말인가? 인자가 무슨 말인가? 인자란 말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삼층천에 가서 신비를,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자연인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어렸으니까 몰랐죠. 왜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봐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짊어지고 다닌다고 영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들고 다닌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아, 성경이야 누구나 다 짊어지고 다니고 누구야 다 들고 다니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단어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하면 피조물이 선택권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아무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인용 안 합니까? 인용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 구절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은 흥얼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왜 했습니까? 원래 지금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80년 전에는 제가 자랄 때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렇게 인식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 이름을 팔아서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루시퍼, 뱀이라는 얘기예요. 밝혀지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뒤집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거짓의 정의를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진실을 뒤집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진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진실이죠. 그걸 뒤집는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나서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약속하시면 뭐합니까? 내가 믿어줘야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에요. 아날로그 시대는 제한적이었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들이 직접 다니면서 일일이 말을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뭘 읽었다? 이사야 읽으면서 그때 필립이 마차를 따라가면서 묻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왜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에디오피아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올라오라.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때야 깨닫고 뭐랍니까? 심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빌립 집사는 그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여행하다가 빌립 집사에 들리잖아요. 빌립 집사의 가정에 보니까 자녀들이 딸들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성령 은사를 충만한 그런 딸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공평하다는 말은 이성적으로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가 어느 시대에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만세 전에 세상에 창조되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동물적인 사람이야.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겉사람이 나왔지요. 그런데 내 육신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내가 보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부으시는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어느 시대나 많지가 않다. 이미 6,0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왜
흔적도 없이 AD 70년에 그렇게 흩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헤롯이 지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며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AD 70년에 사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름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잖아요. 다시 회복되는 기점을 항상 뭘로 삼어라? 증거로 삼어라. 그렇게 무참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2000년 만에 회복되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회복됐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게 말씀드리잖아요. 5월 14일이란 말은 과학자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2000년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유대타 베들레헴 그때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날이 그때가 언제냐?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을 이스라엘을 회복한 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날이다.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부활절은요. 봄의 여신 축제일이에요. 다이아나 여신이 비롯해가지고 봄의 여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봄의 여신을 우상을 만들 때는 여인의 가슴에다가 6개, 12개인가 젖가슴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봄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절이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상 종교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잖아요. 바요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속지 말라고 내 여러분에게 누차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누가 통치하느냐?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천사들이 통치한다. 네 그룹의 천사들이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다. 7년 환란이 끝나고 그때까지만 천사가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는 천사들이 이제는 손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는 거죠. 본래 역할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세상에 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설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업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올 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없이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짓밟지 말아라. 그 어린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내 목에 연자맷돌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 누군가가 어느 곳에 선가 증거에 말하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형상은 닮았기 때문에.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성경 표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연인, 내추럴맨, 그런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한다고 해도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애쓰면 된다. 열심을 내면 된다.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불쌍한 사람 구제한다. 그러면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성경적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가? 성경적 사람은 반드시 그 도로 위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거예요. 율법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하죠.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엄중하신 약속과 명령을 깨닫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나 보세요. 나와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되나 보세요. 이론적이야 뭐 바삭하죠. 뭐 이론적이 참 이론이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겉사람, 육신적인 사람이지 내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다.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렇다면 나는 표면적인 것을 위해 사나 내면적인 것을 위해서 사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심이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이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지금 하늘과 땅을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징조로 나타내시려고 하늘이 종이천 말리듯이 다 올라간다. 그 말씀을 안 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읽지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